봉독했던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전부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49장에 요셉의 축복이,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축복의 내용 속에 성경의 이 핵심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창세기 48장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유언이라면, 오늘 이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을 하면 좀 느낌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 49장이 축복의 장일까? 그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어떤 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각 지파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계획에 따른 결과물들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전반을 축복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축복의 장이라면 좋은 말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비율적으로 보면은 좋은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안 좋은 말,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규모가 없고 버릇없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참 부모라면 그 자녀를 아주 엄하게 훈육하고 야, 너도 그렇게 살면 너 인생 결국은 실패하고 큰 후회를 낳게 될 거야. 그거는 저주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위치에서 12아들의 미래를 다르게 말하면요, 수천 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말하면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인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만든 이 변화를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음은 혼돈, 공허, 모든 흑암을 끝내는 창조의 빛이라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복음은 혼돈, 공허,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재창조의 능력이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민족을 진동시킬 모든 민족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면서,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은 길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제 야곱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정말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순수되도록 12아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이 영적 서밋, 성령이 충만했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구원의 핵심, 구원의 여정을 정확히 이 축복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아들이 다 나오는데, 다 12아들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루벤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12형제가 다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요셉은 사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요셉은 이 요셉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루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오늘 이 성경은 루벤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 26절과 28절에 보시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세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물이 끓음 같아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물을 끓는 거 보세요. 물은 있잖아요, 일정하게 끓는 법이 없어요. 그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을 올랐음이었도다. 자, 이게 이제 정확히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자, 창세기 1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노라. 이 옛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면서 이 첫사람에게 뭐를 심었어요? 불신앙을 심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의 틈이 생기니까 이제 이 뱀이 있잖아요, 이 사단이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응?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네 자신이 답이야. 인권이 최고야. 응? 네 자신을 찾아서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미혹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이 말은 매혹적인 말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함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틈을 내줘서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루벤이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루벤이 서모, 어머니 뻘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부인 비라를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것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와 똑같은 일이 다윗 시대에 벌어졌는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야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가 도망을 쳤는데, 이 압살롬이 궁궐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백주 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성폭해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고대에서는요, 점령군이 완전한 정복의 징표를 위해서 적장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서모 비라를 성폭했다는 말은요, 정확히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반역이에요. 루벤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의 문제예요. 교만의 머리를 들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에? 영적 생명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응?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강조되는 아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에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어요. 응?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니,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한 형제인데 왜 시몬과 레위만이 형제라고 강조했느냐? 이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응? 내호나 6절에 보세요. 내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쉽게 말하면요, 이 창세기 33장이 나오지요.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정인 할례를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응? 그래서 칼을 가지고 무참히 살육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33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 했냐? 우리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막 말한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에 갖는 오늘 첫 번째 이 상징이 뭐냐면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상징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 레위 지파를 뭐로 삼아요?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서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오늘 인간이 뭔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붕치는 그 인간의 노력이 오늘 말씀대로 칼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얼마나 좋아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의 한계는 딱 한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종교는 너무너무 좋은 걸 가지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착한 행실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나이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그리고 사람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온갖 철학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은 속이는 것이다.
골로새 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 지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유다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다인데 오늘 사실 이 야곱의 모든 축복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유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12 모든 형제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내 손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 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깨트린 거예요? 뱀을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 말은 모든 12 형제가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 아닙니까? 백수의 왕이 사자 그러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우리 인간이 사단의 운명에 다 움켜 잡혀 있었는데 이걸 찢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말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냐?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란 말은 뭐예요? 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가 누굴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다시 말하면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뭘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그의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계속 이 포도주가 나오잖아,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자, 우리가 결론을 이제 어떻게 맺냐면 22절과 26절에 나오는 요셉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이 12지파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오늘 이 성경 49장의 가장 핵심은 유다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12형제가 다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다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장 많이 미리 깨닫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죠? 요셉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자가 얼만큼 축복을 가졌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자, 22절에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 옆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뭐를 넘었다?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었다. 자, 그러면 이 셈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이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 할 수 있겠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그런가 하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이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보세요. 하여간 막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25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에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26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선조의 축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묻고 믿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신분과 권세 다 알지요? 7가지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신분과 권세, 이거 우리가 증거로 확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성경 구절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지라.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느냐. 빌립보서 1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복음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또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여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의 말은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현장을 회복하세요. 첫 번째 현장은 내 가정 현장이에요. 두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직장 현장. 세 번째 현장은 내가 사는 지역. 그게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알게 된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붙고 이 기도하면 돼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화되어지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